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으로서 요한복음 34가 오늘 양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자, 지난주에 이제 맹인이 눈을 뜬 실로암 사건이 있은 이후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이 있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칭하셨고 눈을 뜨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뜬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의 눈이 띄어졌느냐 띄어지지 않았느냐의 차이였죠. 즉 말세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영의 눈이 띄어진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처해질 것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왔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맹인이 눈을 뜬 그 역사를 우리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거듭남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거듭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부터 성화의 과정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고 그 거듭남 가운데 여러분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을 것이며 만약 여러분이 거듭나지 아니하였다, 즉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의가 의인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못했고 그 거듭남 가운데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양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의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서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을까? 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자, 뭐라고? 진실로 진실로라고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원어에서는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이것은 진실이다. 이것은 진리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절부터 5절 말씀에 비유의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5절은 어떤 내용이다? 비유다 라고 말씀할 수 있죠. 예. 이 비유를 하셨고 그런데 6절 말씀에서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1절부터 5절은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에 나타난 이 비유에서 양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던 1절부터 5절 이 말씀 가운데 양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양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양이라는 존재에게 이것과 이것이 꼭 필요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바로 양의 문과 목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양의 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양의 문지기들은
양을 위하여 문을 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양의 문이 존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양의 문이 존재해야 될까요? 양의 문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문이 있다는, 지금 이 교회 건물도 보시면 저 뒤에 문이 있습니다. 문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까? 어떠한 테두리, 어떠한 보호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안에, 이 건물 안에 있으면서 지금 만약에 밖에 비가 온다 할지라도 그 비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문이라는 존재는 어떤 보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양의 문은 양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자가 꼭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자, 목자는 양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좋은 곳으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자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양이 먹을 풀, 그 풀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가 좋은 풀이 있는지, 어디가 풍성한 풀이 나는지에 대해서 목자가 빠삭하게 알고 있고, 그 풀을 인도한, 그 풀이 난 곳을, 꼴이 있는 곳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는 목자라는 존재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이 1절부터 5절 이 비유는 한마디로 양의 문이 필요하고 목자가 필요하다. 자, 그럼 왜 갑자기 양의 문이 필요하고 목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것은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즉 어떤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지금 양이라는 것에 대입시킨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은 내가 필요하다. 양의 문이 필요하고 목자가 필요하듯이 너희들은 내가 필요해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1절부터 5절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또 하나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양은 왜 목자가 필요하고 양의 문이 필요할까요? 왜 양의 문이 필요하며 목자라는 존재가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자, 두 가지의 특징, 양의 두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은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매우 연약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양을 지칭할 때 양은 어떤 양이냐면 바로 목축에서 길러지는 양, 목자가 기르는 양입니다. 양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야생양과 목축양으로 기를 수 있는데 성경에서 언급하는 양은 목축양입니다. 야생양과 목축양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야생양은 좀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들이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축양은 순합니다. 그래서 목축양, 성경에서 말씀하는 목축양의 특징을 보면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는 굉장히 순한 존재, 연약한 존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은 어떤 존재냐? 눈이 잘 안 보이는 존재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3절에서도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죠. 즉 목자를 구분하는 게 있다면 그의 음성입니다. 특별히 이 목축양들은 야생에서 뛰어노는 양들 같은 경우에는 시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축에서 길러진 양들은 시력이 퇴화되어서 시력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도 제대로 바로 앞에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시력을 갖게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양들은 아무런 공격 무기도 갖추고 있지 않고 눈도 제대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존재해야 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연약한 존재, 눈이 어두운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무엇으로 많이 비유합니까? 무엇으로 많이 비유합니까? 양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자, 말씀, 대표적인 말씀 두 말씀만 보면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시편 23편 1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즉 우리가 양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자, 즉 우리가 양으로 성경을 많이 비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역시 양처럼 연약한 존재, 눈이 어두운 존재. 우리 2주 전에 봤던 그 실로암 물가에서 눈을 신었을 때 눈이 떠졌던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어떤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는 존재, 눈이 태어날 때부터 어두워진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존재가 또한 양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그 존재가 바로 양의 특성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를 성경에서 많이 양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우리는 나는 지혜로워 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도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어리석은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안 넘었나요? 넘었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왜 어리석으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어떤 거에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랍니다. 텅 빈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디 뭔가를 막 의존해서 뭔가 막 집어넣고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채움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지만 가득 채워질 수 있는데 그것을 다른 걸로 썩어지는 존재로 채운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존재로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존재? 어리석은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를 채울 수 있고 나를 부유해 줄 수 있고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또한 알면서도 그 사실을 거부한 채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채움을 위해서 뭔가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로 막 채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리석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어떤 존재랑 닮았다? 양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약하디 약한 존재, 눈이 어두운 존재,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존재,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존재, 양. 그 양과 우리가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양이라 너희는 양으로서 내가 필요해. 양들이 양의 문이 필요하고 목자가 필요하듯이 너희들은 내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5절 말씀에서 뭐라고 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비유를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그래서 우리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다시 설명해주세요. 이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야, 너희들 내가 비유가 좀 어려웠지?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7절부터 쉽게 설명해 주시는데, 먼저 첫 번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양이 필요한 그 양의 문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비유하셨을까요? 표현하셨을까요? 자, 먼저 이 양의 울타리를 치는 걸 생각해보면, 양의 울타리는 돌을 이용해서 양의 울타리를 칩니다. 돌을 삥 둘러서 크기를 만듭니다. 양께서 높이 돌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돌 위에 가시 같은 걸 올려놔서 악한 존재나 짐승들이 그 담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양의 문은 양 한 마리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작은 양의 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양 문 앞에 목자가 지키고 서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양의 문인데, 자, 생각해보면 양이 그 울타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의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비유하신 이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를 만나고자 많은 사람들이 수행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행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과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질문드립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강도 절도는 누굴까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강도 절도, 이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말세 때 내 이름으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들고 온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사도행전 5장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 율법교사였던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너희들 이상 헛된 짓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헛된 짓이야?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자신이 어떤 영적 존재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았지만 결국에 흩어졌고, 또한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모았지만 흩어졌다. 만약에 예수라는 존재가 그 전에 있었던 드다나 갈릴리 유다처럼 거짓된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굳이 사도를 핍박해서 그 모임을 흩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흩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수고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먼저 온 자 강도 절도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지칭해서 사칭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한 거짓 메시아들을 말합니다. 구약 때부터 나는 예수님의 나는 메시아다, 나는 메시아, 내가 오늘 메시아다 하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지만 그들은 다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강도며 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믿어서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다?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양의 문으로서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또한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 11절부터 13절이 첫 번째 이유, 14절과 15절이 두 번째 이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지칭하신
첫 번째 이유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하셨습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 35절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골리앗 쓰러뜨릴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야 네가 어떻게 쓰러뜨려?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저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양을 칠 때 그 곰이나 사자가 내가 치고 있는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 내가 그 곰이나 소나 사자를 막 뒤쫓아가지고 그들의 손에서 내가 양을 빼왔습니다. 저 골리앗, 저 사자나 곰만도 못한 존재 아닙니까? 제가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다윗은 자신의 양이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양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의 존재가 무엇이냐? 바로 악한 존재가 왔을 때, 악한 동물들이 왔을 때 그 동물들을 무찌르는 게 바로 막대기의 역할입니다. 즉 진짜 목자는 거짓 목자가 아닌 진짜 목자, 사꾼이 아닌 진짜는 자신의 양을 지킨다. 끝까지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첫 번째 이유는 끝까지 그 양들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십니까? 양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 같은 데 양 치는 걸 보시면 양이 저희가 보기엔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 뭉실뭉실하게 다 똑같이 생겼는데 각각의 이름을 너무나 정확히 잘 부르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철수야, 영이야, 짱구야 이러면서 각각 양들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면서 불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의 이름과 양의 모든 것을 선한 목자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앉고 서는 거, 눕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6절에 너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내가 보았고 내 책에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일거수일투 머리털까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다?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지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끝까지 양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양들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양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즉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지칭하시고 선한 목자라고 지칭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가 필요하다. 우리 지난주 어린이 주일 때 말씀드렸죠. 어린 아이가 천국에 가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린 아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께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딱 붙어있기 때문에, 나 부모님 필요해 라고 딱 붙어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덧붙이신 게 바로 1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자,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 누구일까요?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 바로
이방인들이죠.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그 복음의 역사가 이방 나라로 퍼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나서 나도 예수님 믿을래 라고 손들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때는 아직 우리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 그러나 곧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 끝에서도 지금 예수님 그 아직은 우리 안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아직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이방인들이 나중에 이 성령님이 오시면서 우리 안에 한 명 한 명씩 들어갈 겁니다.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께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 나고 질투나서 내가 율법 먼저, 우리 민족이 먼저 율법 받았는데, 우리 민족이 먼저 택함 받았는데 왜 너희들이 먼저 구원받아? 라고 시기 질투나서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열심히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시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메시아이라거든요.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막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거의 말세 때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때는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때다.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내가 왜 십자가 지려는 줄 아냐? 이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양들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누가 오기 때문에? 성령님 임재하기 때문에. 그 성령 임재하지만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19절부터 21절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펼쳐지죠. 한쪽은 예수 저 사람 귀신 들렸어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쪽은 야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냐, 말도 안 된다 라면서 두 파가 다시 싸워붙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누구와 뭐가 필요하다? 양의 문과 목자가 필요하다. 즉 여기서 양의 문과 목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저는 연약한 양과 같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